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의 산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석 달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에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숫곳을 지나 이 홍해 쪽으로 오죠. 여기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이 반도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시내 반도예요.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불리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리비딤에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내려왔냐면 이 시내 광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시내 광야는 어디냐면 시내 산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시내 산은 어디 있냐면 이 시내 반도의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 산은 어떤 산이라고 불렀냐면 호렙산이라고 불렸어요. 호렙산은 어떤 산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주셨던 상이에요.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이곳에 와서 너희의 백성과 함께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내 광야에서 와서 그냥 장막을 쳤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 모세야, 애굽에 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 그러면 너 여기 와서 나한테 예배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적으로 보기엔 말도 안 되잖아요. 모세가 뭐 군대가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뭐 뛰어난 게 뭐가 있어요? 목자인데, 목동인데. 그런데 애굽에 가서 네가 혼자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무슨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영웅도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예요?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또 성경에서 배우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뭐 믿음 일치하고 기도하고 산다고 뭐 달라지겠어? 응답이나 되겠어?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앞으로 모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뭘 맺냐면 언약을 맺게 돼요.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언약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언약을 맺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 있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 때 보면 아이에게 이제 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아이에게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아기 독수리가 날면 그 밑에 어미 독수리가 있어요. 날개를 펴서 아기 독수리가 떨어진 것들을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날개를 펴서 너희를 애가 넘어질까 쓰러질까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행했어요? 그날에 내가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넣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아끼지 아니하셨죠.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아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기억해야 돼요?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우리의 새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위기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셨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 그리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서사평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분은 원래 독일 태생의 간호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사로 오셔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는 그 일제시대 암울한 시대에 오셔서 광주 지역에서 정말 2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정말 아이들에게 여성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또 고아들을 돌보고 정말 먼 이국 땅에 와서 정말 아이들과 여자들과 고아들을 돕고 또 병든 사람도 고치고 평생을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국에 왔다는 걸 당연시 여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프리카 정말 그 낙후된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 평생을 보내라고 그러면 쉽게 보낼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다고 그러죠. 외교관도 등급이 있다고. 외교관도 뭐 선진국에 가는 경우는 기쁘게 가죠. 근데 아프리카 같은데 정말 외지, 정말 험한 곳에 가는 거는 정말 외교관들도 그렇게 달갑지 않다고 그러죠. 하물며 여러분 선교사로 그곳에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평생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을 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원래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일찍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고 외로운 청소년기를 지냈고 정말 뭐 하나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자 그 사랑을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뭘 한 거예요? 한국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냐?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때문.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이 하나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날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망쳤어요. 시험을 망쳐서 너무나 분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시험을 망쳤다고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괜찮아. 일로 와봐. 내가 한번 안아줄게.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기면 뭐예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품에 안겨야 돼. 그랬을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돌아보고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으로 승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처음에 모세에게 정말 네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기억하고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고.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고. 우리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정말 얼마나 귀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붙잡아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길 믿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